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이들이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만왕 주님의 교회 표가 뭡니까? 같이 할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표를 정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이 표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꾸시는 그 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꿈을 가지셨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나사로의 장사 지낸 그 동굴 앞에서 그 돌을 굴려내라는 모습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신 그 꿈에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끝마쳤던 사람들이었다. 또 두 번째는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언제든지 예하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떠남의 준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꿈에 초대되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가 또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몫이 무엇인가 함께 나눈 겁니다. 꿈이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사람을 좀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꿈과 관련하여서 사람을 구분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것 같아요? 영국 출신의 가수면서 비틀즈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비틀즈를 아세요? 알아요? 비틀즈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락밴드 팀 이름이에요. 말을 해야 되나? 그 가운데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 멤버입니다. 그 이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기도 했고요. 나이 40에 극렬 팬에게 총을 맞아 그냥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레논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존 레논이 어느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냐면요. 영국 왕실에서 주는 귀족의 영예를 않습니다. 얼마나 영국을 이 비틀즈 멤버들이 영국의 위상을 올려놨는지요. 이건 굉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족의 칭호를 줬어요. 근데 영국이 또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자 그건 범죄 행위다 이러면서 또 자기를 반납하는 그런 또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이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꾸는 꿈, 그냥 꿈에 불과하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하다. 그런데 함께 꾸는 꿈,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별거 없는데, 그죠? 존 레논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별로 영향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20세기에 대중 예술계에 있어서는 정말 전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레논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영예, 팬들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논이 한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비틀즈와 함께, 비틀즈라는 팀을 만들고 그들 구성들과 함께 영국이라는 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대중음악으로 한번 띄워놨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꿈을 꾸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현실이 되어졌고 오늘과 같은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고 그의 삶의 이정표를 찍으면서 드는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존 레논이 좀 괜찮은 사람을 보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존 레논이 이전부터, 존 레논이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그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한 계획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었다.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에 그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지불해야 할 대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좀 좁혀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삶에, 그 시간에 참여했던 그들은 무엇을 그들 스스로 지불해야 했을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8절부터 9절은 이사야가 지불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원전 736년경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되죠. 이 우시야가 죽던 해는 이제 남한국에는 혹사 무엇과 같으냐면 동일본이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을 지금 벗어내지 못하고 지난번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벗어보려고 했는데 망신 살만과 정말았습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쓰나미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조용한 것 같은데, 그죠? 뭔가 터져 나오기 직전의 그 불안한 조용함. 그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고통의 때가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남왕국이 다시금 세워지게 될 희망의 자리를 또 본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희망의 상황. 근데 지금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지금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노하셔서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나라가 망하여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난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회복시키사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금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거 믿으시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사야부터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 넌 분명히 나쁜 영에 들린 게 틀림없어. 그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어려운 지경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생명의 위협도 초래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요, 고단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삶이 고단해지면 기억의 이 폭이 점점 좁아들어갑니다.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응했어요. 근데 나중에 뭔 말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이런 겁니다. 대답은 응했으니까 다 알고 있기도 천만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삶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동분서주합니다. 동분서주하는 그 과정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이사야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네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 그 메신저는 지금 틀려먹었다는 말이에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번민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만 생각했다는 겁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는 주를 향한 기다림, 사모하는 자로 사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예언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것을 알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지키려고 했던 이 기다림, 사모하는 자의 모습에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지불했는가 보게 됩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신념,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국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주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것으로 그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이 현실이라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감당해야 할 스스로의 몫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놔두실 거예요. 난 그걸 사용하면 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서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꿈꾸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만 가지의 상황들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사역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가시든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걸으시든지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문제가 육신에 대한 것이든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든 무엇에 대한 것이든 정말 수만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있는 곳이라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만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입구에 너무 진을 치고 있어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친구들이 환자를 침대에 누운 그대로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헤쳐버려가지고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기는 하지만 나다이가 쉽지 않았던 상황들임을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영적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기의 문제를 보고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마치 목자가 도망가 버려서 방치되어진 양떼들이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피난처가 있는지 찾으려고 우왕좌왕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을 보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치 방치된 양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수하는 주인에게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해라. 수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수할 일꾼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수수할 일꾼? 일꾼은 일꾼인데 뭘 해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인이 들판을 바라보니까 이 곡식이 다 익었단 말이에요. 아, 익은 초 안에 저 곡식을 다 수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게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할 일꾼. 그 기간 안에 창고에 넣어야 하니까 이 추수할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림이 전제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땀 흘림을 그들은 그들을 부른 주인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완료되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곡식들이 다 이제 창고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그 추수하기 위해서 불렀던 일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수고했다. 그러면서 제공하는 거죠. 화목제사를 벌여놓고 임금은 임금이고 오늘만큼은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서는 잔치를 벌이는 것 또한 겸하여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으로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성실하지도 않고 땀 흘리려고 하지도 않고 슬슬 주인 눈치만 보면서 물만 마시고 빵만 먹고 때때로 포도주도 마셔가면서 자기 볼일만 본다고 한다면 그 일꾼은 마지막에 생을 할 때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런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일꾼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릴 사람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이 일할 추수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곧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하고 열심을 가졌으며 땀 흘릴 수 있는 일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야, 안 되겠다. 나 혼자로서는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야, 너희들이 이제는 손 걷어붙이고 뛰어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향해 이 추수할 주인에게 출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는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사람들, 이 마지막 때에 살리고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꾼들을 너희가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서 보내주시기를 청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일꾼을 찾는 것,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그 사람, 정말 수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꿈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모습에서, 구원을 위해 수고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는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팔레스타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시대보다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된 사회가 세상에 되지는 않았는가 싶어요. 사람들은 21세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찰의 어떤 그 도구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성찰이라는 것은 거울을 봐요. 나를 비춰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엉터리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단 그것이 개인의 부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개인, 조금 더 나은 나라, 조금 더 나은 민족의 역할들을 도모하고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거울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나라다. 민족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합니다. 종교, 문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갈등 국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갈등 국면, 휴전선에서 벌어지는 갈등 국면, 현야탄에서 벌어지는 갈등 국면, 세계 곳곳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타협해야 하는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헤아려 보기 때문에 이게 틈새가 없는 겁니다. 타협의 틈새가 없는 세상.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외 없이 나라들마다 중산층이 사라져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갑니다.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 같아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중산층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연간 수입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사용하시죠? 그걸 좀 하다 보면 여러분 모니터 옆에 막 광고가 막 떠요. 제가 이베이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삽니다. 얼마 전에 내가 프린트를 위해서 토너를 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토너와 관련되어진 광고가 계속 떠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AI를 통하여서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작동한 겁니다. 아, 이 친구가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 사람 토너를 사는구나. 이렇게 광고 계속 밀어붙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흥미있는 유튜브를 한번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싶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면 그 관련되어진 유튜브들이 확 선제적으로 이거 보라고 홍보하는 거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찾는 사이트를 찾고 있는데 이미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의 패턴을 보고 이동을 생각하면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의식 속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직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점점 짙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심은 결국 어떻게 돼갑니까? 그 차가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가, 차 있는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 사치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유학생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매일매일 과제하고요, 훈련하고요, 시험 치르고요, 쫓아다니기도 바쁜데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의 꿈 그거 다 사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아보면서 매일매일 해결하고 있는 그 과제들을 그것 감당하면서 스스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좋아질 거야. 그렇잖아요. 나의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어. 이것만 참자. 힘내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미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한다고 정말 주어지는 걸까요? 그럼 오늘 한국 사회 203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공정의 문제 왜 제기되는 거죠?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행하지만 머지않아서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참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 크자를 좋아하나?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이요, 정말 이른 나이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공 비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열정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꿈꾸라. 열정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꿈꾸라. 즉, 그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적 과제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10년을 땡겨오고 20년을 땡겨와서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이 20세기를 살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칼 샌드버거가 있습니다. 칼 샌드버거. 샌드위치가 아니고 샌드버거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감을 하십니까? 역시 꿈을 말합니다. 저크버크가 그 다음에 이 잔트버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꿈꾸고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크버그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싸게 지불했던 대가가 있었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크게 지불한 대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래서 이 만왕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의 과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나의 삶의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또는 10년의 삶을 통하여 20년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여기에 덧붙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꿈에 참여시키면서 무임승차가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지불했던 자신들만의 대가가 있었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몫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곧 이 공동체에 속해서, 곧 한 나라에 속해서, 한 민족에 속하여서 감당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몫을 요구합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부여된 역할만큼이나 또 더 많은 몫을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몫이 더 부담되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2020년, 2022년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 사회가 보여졌던 것처럼 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사모하는 마음,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청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수고와 땀이 요구되는 삶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던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지불하기를 청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022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이 몫을 충실히 감당해내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몫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세워진 자로서 이루어가야 할 몫이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준비하고 드려지고 그리고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